오늘 말씀의 제목이 스승처럼 부모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대단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 목회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같으면 16년도 아니고 1년 6개월 그 뭐 대단한 거냐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그저 짧게는 2, 3개월 머물다 전도해서 성도들이 세워지면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또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오래 있던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서 3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파벌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파벌이 생겨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음행 문제로 교회가 떠들썩하게 됐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법정에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말세가 가까워지는데 혼인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만 혼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떨쳐버리지 못한 우상숭배 문제, 변질된 성만찬, 또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은사 문제, 점점 희미해가는 부활신앙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이 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바울에 대한 생각도 변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바울의 가르침만 믿고 따랐는데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에 여러 스승인 체하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먹을 것도 좀 골라 먹어야 되고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힘들게 한 건 할례 문제입니다. 사실 어릴 때 8살 때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성인 된 사람들 아마 할례 받으라고 그래 봐요. 지금처럼 뭐 마취가 하거나 병원에서 수술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돌 칼로 차돌맹이로 남자 고추 끝을 잘라내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 쉽게 예수 믿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느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게다가 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예수님 죽고 부활 승천한 뒤에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지가 사도라면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않느냐? 지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안 받는 거지. 이런 논리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15절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오늘 스승의 날이면서 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목사인 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먹이는 것처럼 권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승도 귀하지만 부모는 더 귀하잖아요. 혹시 스승의 날 노래 아세요? 스승의 은혜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하늘 같다고 그랬어요.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진다고 그러잖아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이렇게 1절을 나가고 있습니다. 스승의 마음과 어버이, 부모의 마음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아무리 스승이 훌륭해도 부모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승은 가르치고 사람을 만들지만 부모는 그 사람을 낳아서 평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거든요. 난 처음에는요, 딸 시집 보내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끝나더라고요. 시집 보내고 나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집 가서 애들 밥해서 손자들 먹이고 보내고 이것들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부모가 아니면은 몰라요. 돈 받고 하면 할 줄 모르겠지만은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결혼시켜 보낸 후에도 늘 걱정이잖아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된 건 없는지, 한 번씩 친정에 오면은 뭐 싸줄 거 없나, 다 바리바리 싸주고도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또 뒷곁에 가 뭐 찾아보기도 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승은 여럿이 있지만은 부모는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부모도 낳아준 부모가 있고 길어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뭐 딱 한 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신앙 안에서 스승인 채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어버이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목회자들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까닭에 저는 구역장이나 오늘 교사주일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스승의 자세로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꼭 구역 식구들을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먹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어릴 때 아무거나 막 먹었어요. 그렇죠? 뭐 가다가 삘기도 뽑아먹고 찔레도 꺾어먹고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 그냥 되건 안 되건 막 먹고 배탈 나면 또 그냥 뭐 소금물 한번 마시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부모는 안 그래요. 자식들을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부모는 그런 걸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유기농, 무농약 이런 것만 찾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우리 집 앞에도 한살림이라고 하는 그 유기농 매장이 있어요. 10시에 문을 여는데요, 10시 되기 전에 한 20명이 줄 서 있어요. 문 열면 바로 들어가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개 누구냐? 본인들 먹이려고 하는 것보다 자식들 먹일 거 사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가장 깨끗한 것만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그런 걸 못 먹어요. 그래도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고 신선한 걸 먹이려고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주는데 저녁에 가서 다 팔고 남은 거, 싸게 파는 것 이것만 골라서 자녀들에게 밥해줄, 반찬 만들어줄 부모는 없어요. 좀 비싸도 좋은 거, 신선한 거, 맛있는 거 이런 걸 찾거든요. 그런 건 못 먹어도, 자기들은 못 먹지만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을 먹이려고 그래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일 때에 원산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 아무거나 주워다 먹이지 않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처럼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장 좋은 거, 가장 신선한 거, 가장 맛있는 것만 공급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보지만 요즘에는 책보다는 인터넷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신선한 건지 원산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한참 읽다 보면 내용이 참 좋아요. 야, 여기서 이 문장을 인용하면 좋겠다 하고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교회야. 그럼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그걸 우리가 사올 수 있어요? 원산지가 나쁘잖아요. 언젠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디오 방송 듣다가 아멘 하고 듣다 보니까 누가 한 거라고요? 중이 선포받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 원산지가 어딘지도 모르고서 이걸 따다가 먹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냐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원산지가 분명한 것인가, 이것이 다른 정보 속에서 나온 것인가를, 성경에 근거된 것인가를 찾을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나니 노릇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르게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 훌륭한 왕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아들들을 똑같이 잘 사랑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도니아를 사랑했습니다. 용모가 참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한 번도 그를 꾸지람하거나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늙고 힘이 없으니까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일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사랑은 했지만은 그 아들을 바로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이건 맹목적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지적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쓰는 거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세상에는 목사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또 대선 기간 이거 지나가는 동안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국민일보가 어느 리서치 기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몇 퍼센트냐? 18.1%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가 18.1% 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 신뢰도가 18.1%입니다. 2020년에 기윤실에서 조사했을 때 31.8%였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20.9%였습니다. 계속 해가 갈수록 교회에 대한 신뢰도, 목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개혁의 측면은 한국교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심포지움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말하기를 한국교회의 문제는 평신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목회자의 문제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사실 나를 본받으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러나 저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교훈은 받지만은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손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난 척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 통해 주신 권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저를 안수해 준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고 권면을 해줬습니다. 제 목회의 좌우명이 뭐냐고 말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봐도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사꾼 목자가 되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거라. 카우보이가 되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목자가 되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한 것. 45년 동안 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고 저의 상급이고 저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4장 1절에 말했습니다. 나의 사모하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목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자랑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상급보다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목회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마치면서 백성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서 그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게 한번 증언해봐라. 내가 누구의 소를 뺏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했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저도 여기서 37년, 38년을 목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의 재산을 탐한 거 있었습니까? 여러분에게서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내 욕심을 채워서 어디에다가 상가 하나 사놓고 아니면 은퇴후를 위해서 준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떳떳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1년 남았는데요. 남은 1년 동안 변함없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없고 입만 둥둥둥 떠다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팔다리는 없고 입만 있나요? 그랬더니 이거 목사들의 입이야. 말은 참 잘했기 때문에 입은 천국에 왔는데 행실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입밖에 못 왔다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다른 방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발만 쭉 있더랍니다. 여기는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교인들이야. 매주 교회는 왔으니까 발은 천국에 왔지만 행실을 따라주지 못했으니까 다른 무슨 천국에 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발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온 몸으로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요즘에 반려견이란 말 쓰지요. 강아지 보세요. 주인이 부르면 꼬리치고 달려오지만은요, 난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요, 하고 이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고 여러분을 먹이고 있는 목자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하더라도 꼬리치고 달려가면 안 돼요. 이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 넘어갈지를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문지기는 양을 위해서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양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타인이 부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병든 양은
목자의 음성과 이리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시험든 양은 목자의 음성보다도 타인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따라갑니다. 교회에는 가만히 들어와서 목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말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을 훔쳐가는 도둑은 가만히 담을 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가 목자지만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절도와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있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정체를 밝히지 않고 들어와서 목사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목사의 말보다도 자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현혹합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기 나온 사람 가운데도 신천지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요.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인도할 때에 사랑과 온유한 부모의 심정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몰라요. 매를 가지고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를 가지고 찾아가도 부모의 심정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평안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한 목자의 지도를 받아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영적인 세태가 흐려지고 있고 정말 건전하고 바른 교회를 찾기 힘든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을 평안교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바른 목자의 지도를 받고 주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흔드는 흉악한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마음에 병이 들고 시험이 들어 교회 안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다스려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